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태 7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접대론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접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너희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한 대접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찾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대접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하신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대접해 드린다라는 의미다 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대접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구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구했으면 찾아가야죠. 다시 말하면 기도했으면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앉아서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걸어가면서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니 이제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찾아내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아주 긴밀한 그 교제 그런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찾는 일 다시 말 하나님께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찾는 일이라는 거 찾는 과정 또는 우리가 그 믿음 찾는 신앙 우리의 그 찾는 마음이 먼저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로 이 찾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알려드리고자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그리고 12절까지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이런저런 아주 내가 해결하기에 좀 어려운 내가 좀 얼른 이것이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모든 시험이라고 그러겠죠. 예?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시험입니다. 이럴 때 너희들은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그 어떠한 너희의 그 믿음에 대한 그 시련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너희들이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답을 찾고자 할 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12절로 넘어가면 시험을 참는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참는 자는 뭐 인내하는 자죠.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에게는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뭐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가보면 그렇게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는 자가 된다. 온전히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 결코 이를 믿을 수 있어야만 하고 그를 얻기까지 이 시험에 절대로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함이 필요하겠다.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안되네 나는 왜 이렇게 안되네 라고 절망 속에 그리고 또한 또 이 주변에 이러저러한 상황과 방해 주변에서 야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너는 예수를 믿더니 뭐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우리는 결코 굴복해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8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오시는 중이다. 그러죠. 이 산은 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5장에서 그리고 또 마태 7장 마지막 절까지 산에서 교훈을 주셨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러는데 그 교훈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 옆에 허다한 많은 무리가 쫓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계속 같이 내려오죠. 이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예수님 앞에 절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 문둥병자 이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은 뭡니까? 오늘날 나병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의학적인 용어를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센병이죠. 그래서 문둥병은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천형이다. 그래요. 천벌이다 이 말입니다. 청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이 더러움이다 또는 부정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의미 있는데 그들과 접촉하면 이 더러움을 입고 부정을 입는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런 부정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런 그 문둥병자 같이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은 사람은 곁에 오는 것조차 철저하게 금지시키고요. 만약에 그들의 눈에 보이려 아치면 저 멀리 있어도 돌을 던져 쫓아가면서 동네 밖으로 내쫓았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문둥병자 한센병자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도중인데 그 허다한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 기록의 이면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둥병으로 동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문둥병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일라 치면 돌을 던지면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내려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멀리도 보는 것조차도 위험한 상황인데 돌을 던질까봐. 그런데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기록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문둥병으로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자는 그러한 위험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문제가 알았으면
그러면 그 문제를 뭐 한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죠. 먼저는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그 해결점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문둥병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쉽게 말하면 내 문둥병, 내 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 들려왔죠. 이것은 어떠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이제 그 해결점을 찾게 되었죠. 그러면 찾았다면 그 해결점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얻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이런 모든 이면 속에 오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모습들이 다 기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출해내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이렇듯 사회에서 저주받는 상황으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문둥병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제 결론적인 것을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 모습이 문둥병으로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는 이런 저주받는 이런 삶을 살다가 그냥 죽을 수는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지금 진단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나는 낫고자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까라고 하는 이 간절함 구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속에 예수라는 어떤 해결점을 알게 됐고 얻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죠. 지금 그가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가봐야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위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내가 이대로 죽는 이대로 문둥병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다가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다가 도전하다가 죽는 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 말이에요. 감수하고 죽으면 그냥 죽겠다라는 어떤 굳은 결심으로 그렇듯 허다한 사람들에 의해 에워싸여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불사한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마가복음이 10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래서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던 내용이죠. 여기 소경 바디메오의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방해나 그리고 그가 나가고자 얻고자 했던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거침이 될지라도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겹고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을 얻으리라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내용들 앞에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소경 바디메오의 주님을 부르는 소리에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윽박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해나 윽박지름 등등이 자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공격에 결코 굴복할 수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옆에서 이런저런 공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주관이 없으면 자기 어떤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면 거기에 그냥 홀가닥 여기서 그러면 야 이게 아닌가 본데 라고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욥도 역시 마찬가지죠.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 정말로 훌륭한 친구들이 왔었는데 그들의 이런저런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에 모든 것에 이 욥이 흔들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더욱더 강력하고 크게 소리 지르며 그만해라 라고 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찾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결코 그 어떤 난관이 다닥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바로 먼저 구하면서 행하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하나님께 응답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또 많죠. 다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알겠는데 그 간절함이 정확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비스무리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단에 속아가고 뭐 사이비에 속아가는 이런 일들이 많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성도들은 절대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또한 그 응답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지 그 순간 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먼저 성경 속에서 한번 쉽게 말하면 찾아봐야 되죠. 이렇게 뭐 맞는지 성경에 있는 일인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그때 그 약속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일례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과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어떤 응답을 얻은 상태라 할 때 구에서 그런 어떤 응답이 있었을 때 이 응답과 그 응답이 나의 현실에서 이루어질 방법과 그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하면 너무 어렵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많이 씨름을 해보면 이러한 일들이 쉽게 보이게 됩니다. 즉 응답을 얻었을지라도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받는 순간 다 이루어져 버린 게 아니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약속을 얻었습니다. 약속으로 응답을 얻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믿음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가 증가하고 아브라함도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이 있었다고 히브리 기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 기자라고 해놓고 왜 요한이라고 그랬을까요?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지금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반드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믿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루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 성경 읽기와 기도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함으로 구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이루어지는 경로 어떠한 경로로 나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긴밀하게 온통 영적인 자기의 능력까지를 총동원하여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저의 한 예를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입니다. 저는 직장이 휴무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휴무날이기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의 일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책상을 하나 만들기로 계획하고 저의 고교 시절 특기를 살려 설계도까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그날 저는 그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저희 오른쪽 우쪽 엄지 발가락 옆을 고속 회전하는 전기톱이 스치고 지나감으로 인해서 동맥 1개, 정맥 2개 그리고 인대 등의 손상을 입고 37일간의 입원 기간과 4차례의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난번에는 암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토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만 가득 차니 어찌 일이 다를 수가 있더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크게 큰 일을 2가지를 당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암을 수술했고 또한 이제 발을 다쳤고 근데 암을 수술할 때는 뭐 그냥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듯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했던 것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발을 다쳤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를까? 인간의 생각으로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두렵고 무서운 암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발가락 옆에 제가 지금 살짝 다쳤다고 말을 하지만 상당히 큰 상처.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제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곧 인간이 다닥치는 모든 질병과 그리고 고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세상이 감당하지도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곧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돌보는 상황도 있거니와 철저하게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죠. 앞에 말하는 것은 모든 질병과 모든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전능하심으로 돌보는 과정은 제가 이제 암 수술할 때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발을 다쳤을 때죠. 더욱이 이러한 고통을 겪도록 하시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심인지 그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깨닫게 하실 때도 참 이게 그냥 쉽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시거나 내버렸다 이 말이죠. 유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 때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 더더욱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게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의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큰 사고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먼저 하셨다. 전지하심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2020년 1월 31일 날 이렇게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오늘은 실수가 많네.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2020년 1월 31일에 내가 사고를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정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을 일으키셔서 내 문제, 내 사고를 수습하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다친 그 발가락을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한순간에 그냥 확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 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인 여건들을 통해서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13개월 마지막 날에 사고를 당했고 그러면 그 사고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연차를 금전적으로 환급하는 제도까지 더욱이 그때 이후 2월 4일은 저의 회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환급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적립하지 않았고 그래서 극히 적은 액수만이 적립되어 있어서 일시불로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상황에서 수입이 되는 금액이 저의 병원비 충당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뭐 이후 중략했다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그 수술비가 나왔죠. 뭐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움이 있었기도 했지만 뭐 어쨌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모든 여건들까지 주님은 주관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제가 이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주님의 응답이 성도님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까지는 다시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기다리는 시간들이 바로 인내의 기간이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법도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다 됐네요. 또 다른 의미의 인내가 필요하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 법칙에, 이 세상과 세상 법칙이 뭘까요? 세상 법칙은 내가 열심히 수고해야,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이기면 이겨낼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며,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며, 자, 이렇게 성공의 길, 열심히 수고하며 성공의 길로 가는 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인내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외형은 똑같습니다. 외형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세상이 멸망을 받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헌신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득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들을 힘들어하는 사람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참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만 빼면 참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참 고맙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선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잠시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야 잘한다라고 후원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인내하며 수고하며 애쓰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은 놔두고 세상적인 어떤 모습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고 다 동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방법. 외형적으로는 참 그 세상적인 모습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불법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 안에서 이걸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자, 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나요? 문둥병자를 자기 문 앞에 내놓고 그 자기의 남은 밥으로 먹여 살렸던 그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선한 세상 사람들이 문둥병자는 다 멀리 내치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만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한 자리를 마련해놓고 거기서 지내도록 하고 자기의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던 그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옥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법칙에 굴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이 세상과 세상 법칙에 굴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애석하게 생각하심이 분명하죠. 그 사랑과 긍휼로 이 백성들이 오히려 그 죄와 죄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도록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성장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 과정입니다. 신앙 과정,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신앙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들이 오히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번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심이 아니던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만을 바라셨던 것이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아직 영적인 능력, 곧 다시 말하면 사단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능, 그러한 어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말하면 성도의 성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셨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바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구세주로서의 보혈이 필요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의 세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결코 그러한 성령 세례는 세상과 세상 법칙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격인 사단까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바로 성령 세례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성인이 되는 그 결말인데, 바로 이 권능을 얻는 영성인이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누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바로 그 구하는 과정을 두셨고,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했고, 그것을 또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얻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는 영성인이 되기까지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들 속에서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성과의 피나는 혈투를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절대로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그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철저하게 인간된 자신들의 어떤 그 죄성, 곧 죄와 사단에게 호리만큼도 도전할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영성이네, 뭐 이것은 이제 저희 어떤 경험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영성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실 때 그저 그냥 나만 쑥 키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반대인, 다시 말하면 사단의 어떠한 계략, 사단의 어떤 전술 전략도 알게 하셨다. 그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죄를 가지고 있고 그거는 어떻게 인간에게 나오느냐, 그래서 그 권세는 얼마나 강력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적을 할 때 나의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쉽게 말하면 나는 나약한 죄인일 뿐이고 결코 이 죄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가장 첫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더더욱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죄와 그 죄의 주인인 사단까지라도 이제는 제압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세상 임금인, 이거 계속 많이 틀렸네요. 임금인 주인을 이 세상 임금인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죠. 주인을 이기는 권능까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알게 하셨고, 더욱이 이러한 그 이기는 권능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도는 수없이 죄와 싸우고 도전하다가 다시금 넘어지고 쓰러지며 피투성이가 되는 그러한 혈투의 과정, 이러한 인생 속에서 비로소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극기야 성령 세례의 은혜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절대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믿음과 결심으로 끝까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얻기까지 결코 세상과 세상 법칙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무릎을 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두드리는, 뭐 오늘 말씀도 많이 그런 내용이었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대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속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함이 없이, 또한 하나님이 선하게 그리고 기뻐하시게 그리고 온전하게 여기실 만큼 가장 올바른 그리고 가장 정확한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사온지, 아버지의 그 약속 속에 우리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줄 것이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 실현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